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좌우 엎드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사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날 오셔서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및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주간이 저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며 그 기다린 자의 신앙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장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의 말씀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성탄,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금 초림을 지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렇게 메시아를 간구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이해했던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그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상황을 보면요,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들을 보면 엄청난 귀족들의 문란과 불륜과 권력 암투의 극치를 이루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정치적 야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의 부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당히 어떤 영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나 엄청나게 문란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 안디바의 불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적인 흐름의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의 개인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안디바는 자기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백성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갇힌 옥이었어요. 이 옥은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외딴 지역의 옥이 아니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궁전 한쪽에 그냥 구석에 만들어진 옥이었단 말이죠.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어지는 그 왕족들, 왕가들의 향연 소리,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의 개인적 신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왔다 합니다. 메시아가 지금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 지금 저 왕족들의, 왕가들의 그 불륜과 그 죄는 악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개인의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를 통하여 전하죠.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는 가서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가서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아라. 라는 상황까지 세례 요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반응하시고 나타내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인 반응과 그 말씀을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나와 자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오실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들어온 얘기죠. 믿음.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장면을 목도하도록 합니다. 21절 말씀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당부하십니다. 자, 전 보세요. 21절의 내용과 22절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21절의 말씀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낀 자를 고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맹인들을 보게 하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
즉 메시아로서 보여질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틀려요. 같은 맹인을 고치고 누굴 고치고 낫게 하시고 그 범위가 22절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렇게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표현하고 말할 때 했던 내용의 말씀들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 제자들이 봐라. 내가 지금 병 고치고 그렇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맹인들을 고친 것을 너희들은 봤다. 그러나 이 예수는 너희들의 선지자,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지금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도래했음을 세례 요한에게 본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가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 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듯합니다. 동성애가 그 동성애법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불을 내려서 벼락을 치셔도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메시아가 아닌 병든 자와 악기 들리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메시아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나는 그런 은혜의 메시아라고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화살의 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성탄절을 기다리면 하나님, 주님이여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주님이여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라면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까지, 그 죄까지를 사랑하셨어요.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틀려졌어요. 물론 나중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메시아임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말하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따뜻한 12월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족하게 흘러 넘치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며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참된 메시아의 온전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로 그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와 악기 들린 자를 고치는 것 대신 그러한 왕족과 그 죄에 대한 자들을 대하여 파멸하고 선포하고 죽이는 그 메시아가 아닌 은혜의 메시아임을 반드시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임을 반드시 전하고 믿게 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수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7장 이후에 나오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온전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하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를 통하여 회복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을 보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소유해야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감동적인 쇼와 퍼포먼스와 박수가 요란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비천한 세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영혼이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갖 시험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가며 또한 온 성도가 안으로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바깥으로는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높은 곳에 퍼포먼스가 있고 위대하고 장엄한 그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신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아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임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그 복음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 현장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 그렇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천하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삶의 한 시간, 그 삶의 일주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한 사람, 그런 예배자, 그런 전도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경험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온전한 신앙의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한순간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일까요?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뭐 1번가의 기적, 뭐 17번가의 기적, 11번가의 기적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큰 기적은 변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인간과 연관되어져서 사람이 변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전의 눈으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로 섰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변화의 사람, 그래서 안 되던 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변화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대림절, 대감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과 경제와 사회 문화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한 줄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